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을 주시고 목자들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대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드러나사 인자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이시며 세상의 평화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도 올 한 해의 저희를 돌아보면 여전히 크고 강대한만을 쫓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기로 나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의 성탄 예배는 그 이전 어떤 성탄절보다 더욱 귀하고 귀한 예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공중의 권세를 추종하고 썩어져갈 무력과 탐욕에 넘어져 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의 매일이 새롭게 변화되고 작지만 저희가 처한 각자의 형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의식주 환경에서도 한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바로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저희 모두 생각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기뻐하고 성탄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더욱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구 구석구석에서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성탄의 평화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몸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 못 오신 성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참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매 순간 저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과 혼을 다해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과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한재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예전색은 흰색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누어 드린 악보에 따라 할렐루야를 4부 합창으로 각자 자기 파트로 부르겠습니다. 사용하신 악보는 예배 후 안내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1층 친교실을 비롯하여 각 예배실 입구에 커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0시에 신년 영시 예배를 홀트 예배실을 제외한 모든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며 당일 홍보관 예배실은 오후 10시 30분, 타 예배실은 오후 11시에 개방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손길이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하늘에서 쌀이 눈처럼 내려서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대서양에 있는 섬 꿀꺽 퐁당 섬이 그 배경입니다. 그 섬의 경제적인 기반은 정어리 판매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생선을 완전 역겹다고 생각해 판매량은 급감했고 섬 주민들이 모든 정어리를 직접 먹게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정어리를 데쳐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말려 먹고 사탕으로 만들어 먹고 주스로 만들어 먹고 해야 했습니다. 섬은 점점 잿빛을 띠었고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 섬에 플린트 럭우드라는 괴짜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스프레이 신발, 발모제, 비행 자동차 등을 발명했지만 2%는 부족, 아니 20% 정도는 부족했습니다. 발모제를 아빠에게 실험했는데 머리는 물론 얼굴 전체가 털로 가득하게 되었고 비행 자동차는 날개가 없어서 이륙하자마자 추락했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신발은 신발 끈이 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했는데 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플린트는 자기 발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신발을 만들어 신었는데 벗을 방법이 없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신발만 신고 있습니다. 그 섬의 시장은 섬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어리 랜드 테마파크를 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야망이 굉장히 큰 인물이었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시 예산 전액을 투자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섬에 관광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을 찾아오게 함으로 위대한 시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와 동시에 플린트도 물 분자를 변형시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계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소시지, 치킨, 스테이크 등 무엇이든지 다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많은 전기가 필요했고 집안의 전기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할 때 변전소에 전기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플린트가 만든 그 기계에 과도한 전기가 공급되는 바람에 기계는 로켓처럼 공중 여기저기를 날아다녔고 정어리 랜드 테마파크 개장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플린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치즈버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린트가 만든 기계가 성층권에서 잘 작동해서 구름을 모아서 음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은 이 섬을 음식 천국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달 후에 섬 방문의 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플린트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치킨, 와플, 샌드위치, 도넛, 젤리 등을 계속 내리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눈 썰매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눈 썰매장은 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눈싸움, 아니 아이스크림 싸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플린트의 새 발명품인 멀리 날려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플린트에게 테크노 음식은 나이 든 낚시꾼에게 맞지 않아 가게엔 여전히 내가 필요해 라고 말했지만 플린트는 요즘 시장님과 일해요 아빠라고 답변했습니다. 야망이 가득한 시장은 점점 더 뚱뚱해져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고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자동차 모양의 장치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플린트가 만든 기계는 점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접시 위에 떨어진 티본 스테이크가 너무 커서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에 든 소시지가 사람 키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음식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은 음식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섬 방문의 날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파게티 토네이도가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깔릴 정도로 많은 스파게티가 떨어졌고 그 바람에 날려 사람과 자동차 등 여러 물건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녔습니다. 가까스로 기계 작동을 멈추어 더 이상 스파게티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곧 엄청난 음식 폭풍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 4시간 안에 뉴욕, 파리, 중국 동부 등 지구 북반부가 음식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예보되었습니다. 플린트는 음식 폭풍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이 음식을 만드는 기계로 날아가서 그것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모아두었던 그 음식 쓰레기 산에 둑이 터져서 온 섬이 쓰레기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는 거대한 샌드위치가 떨어져서 꽂혔고 중국 만리장성에는 엄청나게 큰 옥수수가 떨어져 구르는 바람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폭풍은 특이하게도 세계 명소부터 강타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떨어질 것인지를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위에는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기계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을 재앙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플린트가 기계를 파괴하고 나서야 음식이 떨어지는 폭풍이 거쳤습니다. 영화 앞부분 하늘에서 버그가 내릴 때 임시 기상 캐스터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버그 비가 내리는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유성이 내리는 것은 보셨을 수 있어도 이보다 강한 소나기, 버그입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정어리를 먹는 것에 질린 도시에 이것은 하늘이 내린 완전한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놀랍고 굉장한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가정에 3-4명씩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자녀가 대여섯 명인 가정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 설하에서 자라난 4-5명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 각자의 부모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 있었던 대소사에 대한 기억과 추억도 전혀 다르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터울이 있어서 기억의 양과 기억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형제 자매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1-2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나섰다가 1년도 훨씬 더 지나서 집에 처음 돌아왔을 때라든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번갈아 병원을 찾았던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큰 길가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다가 산동네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버스에서 내려서 20-30분씩 걸어서 올라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결코 잊힐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그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미세하게는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또 잊힐 수 없는 사건이었던 증거는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고통에서도 해방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자 저렇게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위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배가 고픈 사람들의 한 끼니 식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과 물고기를 갖다 나르느라 몹시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빵과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축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성찬식에서도 동일하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성찬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단지 빵과 물고기만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떼어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만나,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빵인 당신에게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목마르지 않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정리한 성경 말씀과 읽었던 자료 등을 저녁 7시 정도까지 약 12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A4 용지로 6장가량 씁니다. 그렇게 1차 초본 원고가 완성되면 교회 통번역 팀에게 보내고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가량 다시 사무실로 와서 자정 무렵까지 설교문을 다시 읽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2차 수정본을 통번역 팀에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약 2시간 정도 다시 설교문을 읽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3차 수정본을 통번역 팀에게로 보내고 8시가량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8시 23분경 예배실로 향합니다. 이것이 토요일과 주일 일부 예배 전까지의 제 루틴, 일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인 성탄절은 해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5, 6년마다 주일과 성탄절이 겹치곤 합니다.
2011년, 2016년, 2022년이 성탄절과 주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음번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해는 2033년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성탄 전야에도 평상시 토요일과 동일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해 성탄 전날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날의 수온주는 영하 13도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주일 설교문 2차 수정본을 보내고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기도 했고 극심한 추위로 인해서 도로에는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발전소를 지나기 조금 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턱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지났는데 이내 누군가 웅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추위에 저렇게 있으면 큰일을 당할 텐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전소 앞에서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고 치기와 추위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흔들어 깨우며 말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시키자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26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어딘지를 물었더니 신길동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습니다. 제게 택시비를 2배를 줄 테니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갈 수 없다고 했더니 3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점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몇 대나 불렀는데 다 술에 취한 사람은 태우지 못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에서 나올 때 교각 아래에 있는 방범초소에 경찰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앉혀두고 방범초소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순찰을 나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 청년에게로 가서 119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있느냐고 하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술을 함께 먹었고 친구들은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왜 상경했느냐고 물었더니 성공하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을 119 구급대에게 인계해 주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따금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청년은 우리 각자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119 구급대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렸을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시고 영원한 119 구급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는 가축들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으로 흔히 긴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습니다. 이 장면보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더 좋은 표적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히 배부를 수 없는 존재였고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영원한 119 구급대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했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여도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값비싼 것을 준비해 두어도 그것은 우리를 결코 배부르게 해주지 못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희소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보에 쌓여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져 올려줄 수 없었는데 영원한 119 구급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과 믿음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소망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늘 먹어도 다시 주렸고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원했던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짐승의 밥그릇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쫓지 않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내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듯 우리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맞아 늘 주님께 나아감으로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